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간단한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혼자 박수를 쳤던 생각이 나요. 주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그것밖에 없다 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은 물의 갈증은 아닙니다. 물의 갈증은 예수님에게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우물로 가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 물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내게 그런 물을 주어서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고 여인이 예배대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육의 물이냐 육신의 물이냐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영의 물이냐 이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와 있죠. 여기 물도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의 물이 아니고 영혼의 물입니다. 영혼의 물이란 무슨 물이냐? 생로병사물입니다. 생로병사.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불교에서 생로병사 이거를 해결할 때 해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탈. 기독교는 해탈이 아니죠.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자력구원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타락돼서 스스로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렸거든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영이 죽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겠노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단절이 됐어요. 단절. 그거를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죽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인지 능력이 사라져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들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하면 다 자기들의 신을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아요. 또는 더 큰 종교를 믿으려고 하거나 국가 종교를 믿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부터 예수님, 여호와, 성령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죽어버린 증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5계명이 하는 이웃 사랑의 부분이니까 그거는 서로 지키고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하는데 죽었다라는 표현이 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뇌의 어느 부분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열려서 그래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야. 예수님께서 유일한 부활자이시야. 이거를 믿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거야. 속죄받는 거야.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그 목마르다라는 부분 속에 그것이 있는 거죠. 생로병사. 사람이 왜 태어나나? 왜 늙나? 왜 병들고? 왜 죽는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이렇게 됐죠.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죠. 에베소 1장에는 내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됐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게 생입니다. 늙어가는 거죠. 본래는 얼만큼 늙어갑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야 늙어가는 거죠. 최소한 800상 정도 돼야 조금 나이 드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000년을 살 때는. 근데 100년을 살 때는 120년을 살 때는 80이 되면 이제 머지 않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000년을 살면 500세가 되면 이제 중년이에요.
그래서 아주 길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모든 자연 환경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줄여놨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120이요. 아무리 못 먹어도 120이요. 잘 살아도 120, 못 살아도 120. 60만 건강하면 120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드니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이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거기다 이제 좀 더 과학이 발달되고 돈이 더 있으면 기계를 집어넣죠. 기계를. 그래서 사람을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죠. 기계를 넣어서. 다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죠. 피를 못 만들죠. 피를 못 만들어요. 이식은 되는데 피를 못 만들어요. 피 한 방울. 피를 못 만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더라도 일본에 비해서 아주 못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늘을 못 만든다. 그랬죠. 예전에 바늘 끝의 기술을 못 만들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늘 끝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과거에. 뭐 10년 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본의 그 바늘 끝 만드는 것은 대단하죠.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정밀하게 그 바늘 끝을 만드는 기술이 그 미국 일본은 있다가 말이죠. 우리나라 그 부족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었다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로병사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병이 생기는 거죠? 언약을 어겨서. 또 육체는 연약하다 보니까. 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죽으라고. 피할 길은 없죠. 사람은 끊임없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결국은 죽음을 목전에 두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산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죽음 때문에. 죽음의 목전에서 솔로몬이 탄식하죠. 조금만 더 죽음을 이렇게 밀어냈으면. 그죠? 내 재산 가지고 조금만 미룰 수 있다면. 내 지혜 가지고 죽음을 조금 더 미룰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안 돼. 그러죠? 왜냐면 하나님은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딱 정해놔서 안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먼 길을 왕래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벌게 했으니까 놓고 가. 주님 그러겠죠. 주님이 그런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벌게 한 거야. 네가 본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를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 알도록. 이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재판할 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벽보자 재판 때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같은 이 허무한 사람은 누구든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있어요. 특히 많을수록 그 험악한 세월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많아지려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마음의 고민이 큰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최고의 지혜는 죽음 후에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 죄를 벗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의 생로병사 삽니다. 그게 목마르거든. 그런 부분이 목마르거든. 죽음 후에도 물질을 가지고 가고 싶은가? 그러면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을 하면 죽어서 눈을 딱 떠서 하나님 나라 가니 내가 땅에 쌓았던 모든 것보다 험하니 거기 있네. 그거잖아요. 하늘 상급은. 그렇죠? 상급은 그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린 것보다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고문을 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죠. 특히 죽음의 문제에서 부활까지 간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만 있는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 사실 말씀을 마시라 겁니다. 또는 성령을 마시라 이렇게 돼요. 성령을 마시라. 물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왜 마셔야 되는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 말이죠. 생수의 강을 마시라.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고 내주하신 성령이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에 그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런 말이죠. 구약에는 생수의 강을 못 마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긴 했죠. 좌우에 물벽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건넜고 물이 멀리 물러간 것을 보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분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임했느냐? 성령이 직책 때문에 임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항상 내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기보다는 그 직책과 직분을 위해서 성령이 임재했다가 갔다가 임재했다가 갔다 그래요. 신약처럼 영을 내주한다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성령의 임재 속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낼 수 있는데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갈등까지 해결을 못합니다. 만약에 전도서 부분을 썼던 솔로몬이 그 많은 고민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왕권을 행사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고 만질 수 있는 걸 다 만지고 볼 수 있는 걸 다 보고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했는데 하면서 로마서 7장하고 연계가 될 수 있죠. 그 부분까지는 다 했는데 마음만큼은 그 영혼의 무언가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 마음의 갈증, 무슨 갈증? 좀 더 살고 싶은데 이 갈증. 잘 먹고 나면 배가 아프네. 아픈 갈증, 병드는 거. 왕으로 임명돼서 한 해, 두 해 가면 30년, 40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위를 내려놓을 때, 계속 왕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늙으니까 내려놔야죠. 이거.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처럼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려준 거죠.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취해서 후대에 대한 신앙적 교육을 안 시켰어요. 믿음의 교육을 안 시켰어요. 다윗처럼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혼만큼은 마음에 게으름이 가득 찼더라. 그게 이제 전도서죠. 이제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가서 야 괴롭다. 너무너무 괴롭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고 깨끗한 일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속에서 자꾸 육의 욕심이 올라와서 무너뜨리고 육의 욕심이 올라와서 또 무너뜨리고 육의 욕심이 올라와서 거꾸로 뜨리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솔로몬과 똑같은 이야기죠. 솔로몬의 전도서와 로마서 7장이 비슷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런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 12장까지 썼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도서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계명 지켜야지 하고 죽어버려요. 자기가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마지막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혼이 살고 싶은데 눈으로 보는 많은 세계들 속에서 자기가 남겼던 업적은 너무너무 많은데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은 내주에서 영원히 계시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깨뜨려 부러뜨리고 이제 감사리로다. 내가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내러 가겠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땅에서 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바울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노병사 문제를 솔로몬은 해결하지 못했고 바울은 비록 육으로 쌓은 건 없지만 해결했더라고 말이죠.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 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무를 위한 성령을 주세요. 내면이 개혁되어지고 생각이 개혁되고 생각 거듭나는 부분의 역사는 구약에 주지 않았다고 말했죠.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주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대단한 공의원이지, 너 국회의원이지, 의원이지. 그래,
원인데 거듭남이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떼내면 거듭남이 뭡니까? 너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거듭남이란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의 인간의 본능의 속성에서 유전으로 분류받은 본능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속성으로 달라지는 것이 거듭남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니고데모죠. 이해가 안 돼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을 경험할 때까지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설교한데 예수님의 설교를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학자들.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율법을 변경시켜서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 제자들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능력을 향한 지식과 지혜, 언변, 말씀을 풀어 강론하심, 대단하시죠. 죽은 자들 살리심. 야, 저렇게 수만 명이 발에 밟힐 만큼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요구했던 것처럼 한 자리 정도야 뭐. 그 짧은 시간에 대부분 이루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에 한 자리 정도야 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적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 안 되죠. 지금 때가 올 텐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올라갈 텐데 때가 올 텐데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모이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다. 예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권력,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원하는 명예,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하죠. 어찌 의와 평강, 그거 마음의 씀씀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거부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없어요. 사실 왜 없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휘어지십니다. 아버지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휘어집니다. 죄인을 보고 아버지는 언약을 어겼으니까 심판해야지 그러십니다. 성령은 떠나버려야지 그럽니다. 예수님은 용서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휘어지고 아버지와 성령 휘어지지 않고 꼿꼿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육신의 욕구의 부분을 그 성령께서 밀어내서 나를 지배를 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예능과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 말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생수의 강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마십니까? 성령을 마시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봉사 다니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지가 뭐 성령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랬죠. 이 물을 마시라가 뭡니까? 그게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24시간 가셔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한 말이죠. 성령 받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령도 임재하시기도 하죠. 임재하시기도 해요. 성령을 마시라. 왜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 물이 가득 찼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배에 물이 가득 찼네?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 있다가 어디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은 또 무슨 뜻이고 배는 무슨 뜻이냐? 배는 이 배죠. 이 배. 그러죠? 배. 생수의 강은 성령이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 단에 가려 열고닫고 써졌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배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거죠.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성령이 배에서 물처럼 흘러나오는구나.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성령이 배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구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이 배에서 흘러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 표현되어 있고 생수의 강이 담겨 있는 그릇을 배로 표현되었습니다. 왜 배라는 육신적인 배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육신적인 배로. 이게 연결교회가 아주 대단한 거죠. 뭐 어떤 은사든지 육체의 변화는 없다고 그랬죠. 예언을 내도 육체가 막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는 계시를 받아도 뭐 육체가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또는 신유를 하면 여기에 막 불이 막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은 혀가 돌아가 버려. 육체가 달라져 버려. 혀가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는, 육체가 달라져 버리는, 육체가 변해져 버리는 이런 경험이 방언의 통로라고 말이죠. 육체가 달라지려면 당연히 성령께서 대주하시지만 그 성령이 육체라는 기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에서 힘을 불어넣어줘야, 배에서 힘을 혀에 보내줘야, 그래서 성대를 통해서 혀 끝에가 힘이 부어지고 혀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나라가 폭발적으로 풀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배에서 올라오는 성령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재능을 성령의 것으로 대체시키는 작업을 해요. 구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쾌락적으로 다 살아요.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못 살아요. 왜? 성령이 말려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려요. 그거를 성령이 말리는데 그 사람의 성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더 악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의 영을 제재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내가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나와도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절제할 수 있다. 물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예언했죠. 절제를 못하고 하루 종일 예언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영이 내가 예언을 절제하고 어떤 은사든지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간구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은사를 부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싹 긁어내서 내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온다. 탐심도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온다. 능력도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온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의 성령이시고 여기에 성령이시고 계시록 4장 5장에 7 등불의 성령이시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시고 삼손에게만 성령이시고 기도원에게만 성령이시고 다윗에게만 성령이시고 솔로몬에게만 지혜 성령이시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나 자신의 욕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재능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큼 일하게끔 기도하느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자꾸 그 분야에 대해서 재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디서 들어요? 그분이 내 뱃속에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마음을 이렇게 못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성령과 결합된 부분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능력이 되고 재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가는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냐, 믿으면서 받을 성령이냐, 이미 믿어버리면 성령이 이미 돌아버렸는데, 믿으면 이미 돌아버렸는데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이죠. 믿는데, 믿으면 성령이 있는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같아요. 존재는 같습니다. 존재는 같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받죠.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 받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또 받네. 요한복음 20장의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또 받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성령은 뭐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이에요. 마태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버지를 통한 고백이고, 요한복음 20장의 성령은 그들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이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그 성령이 능력으로 온 성령입니다.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온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받을 성령이다 그 말이죠. 이미 믿고 있어서 내주하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또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가 받는 성령하고 믿는 자가 능력을 위해서 받는 권능의 성령하고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이 일을 다르게 하는 거죠. 한 부분은 고백으로, 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인격과 성령 열매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고백하는 성령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능과 능력이 부족해서 땅끝을 가는데 인간적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가요. 인간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기억되지 못해요. 하나도 기억되지 못해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하는 3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받던 제자들이 너희가 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전도로 가지 마. 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선교로 가지 마. 성령 받은 다음에 가. 성령 받은 다음에 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가. 무슨 성령?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받잖아요. 그거 말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아야지. 사도행전 2장 성령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로부터 이 비올 능력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를 성령의 권능이고, 그래 능력과 권능 같은 말이죠. 그걸 받은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불을 딱 붙여놓으니까 제자들은 속에서 불이 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이 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나는데 발바닥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안 나갑니까?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 숨쉬며 성령 받으라 나갑니까? 안 나가죠. 왜냐면 무섭거든요. 로마나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유대인들이 무섭거든요. 못 나가요 그때는. 사도행전 2장의 불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 선교의 영이죠. 선교의 영, 전도의 영, 이걸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내일 죽인다고? 오늘 좀 자야죠. 잘 자야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잘 자야죠.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고 고통이 무섭지 않고 선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그래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오더라.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가? 하나님보다 우편에 올라갔을 때, 성천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성천하고 하나님보다 우편한 앉고 그 다음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배에서 생수강처럼 올라와서 입이 터지고 혀가 터지고 성대가 터지고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방언을 말함으로 세계선교의 이력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그때 성령이나 우리 성령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쭉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모습을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뭔가 한 차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못했어. 못했죠. 못했어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인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어버렸어.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했지만 속에서 불같은 마음은 안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죄송하긴 한데 말로 죄송하다고 말은 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예, 알겠습니다. 내 어린 양처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두렵고 무서움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받은 모습이 어떤가는 몰라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구약에도 경험이 없잖아요. 구약에 성령 받아서 방언했다 없어요. 한 언어를 말했다가 흩어진 것이 있어도 전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건이 전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전염이 있어서 기도하고 120명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이죠. 밥 먹고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가서 기도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또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했다고 말이죠. 그런 간절함들,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던 간절함,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아서 간절함, 예수님 고난받을 때 도망가버린 간절함, 부활하신 후에도 뭔가는 생겨나지 않지만 죄송스러운 간절함, 이런 것이 응축이 돼서 저 앞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했을 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되 불과 소리로 임재하셨고 그 불과 소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터져나오니까 몸도 뜨거워졌고 마음도 뜨거워졌고 몸도 흔들어졌고 벌떡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다니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정신없다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죠. 아주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쫙 설교 다 하지 않습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요엘서를 넘나들면서 전심으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출발점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잡혔다가 다시 나오고 잡혔다가 또 다시 나오고 선교로 가고 전도로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성령은 베드로를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 성령이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다고 말이죠. 다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을 따라가라는 이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되는 과정에 아픔도는 조금 부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실라나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있죠. 나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목표 하나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꼭 달성하고 싶다. 개인적 소원이잖아요. 개인적 소원. 그것에 성령이 불이 붙어야 돼. 그 기도를 하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만져줘야 돼. 성령이 만져주면 그동안 사단이 지배했던 많은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이 그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나 어떤 부분에서 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통한 부분이 있으면 원통을 기도를 막 해서 풀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원통을 풀기 전에 그 원통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딱 정해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통스럽게 기도하자고 말이죠. 이게 미래 원통이에요. 미래 원통. 원통 기도의 마지막 단계, 쓴뿌리 마지막 단계.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을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 좀 이루어달라고. 내 인생을 사단이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